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또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기도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서 신앙의 양날개 같은 것,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고 상호간에 좀 이렇게 보완해주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신앙의 바탕과 실천의 원동력 같은 것이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길지 않은 에베소서 바울 이 서신 가운데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가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기도고, 오늘 본문이 바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오늘 기도가 좀 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목할 것이 철저하게 바울 사도가 자기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성을 서로 연계시키는 기도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이 잘 보이는 것이 에베소서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교회,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곳, 사역을 했죠. 기대하던 대로 소아시아의 중심교회로 우뚝 선 에베소 교회. 그래서 바울은 1장 기도 때 에베소 성도들이 자기가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한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소서.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 그다음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도는 자기가 당장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절실하게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의 기도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의 기도가 아닙니다. 청구서 내미는 식의 기도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것부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게 해달라. 특별히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14번째 시간, 사도 바울의 기도에 관한 설교는 세 번째이고요. 그 기도 가운데서도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14절과 15절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먼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름을 주셨다, 이 얘기는 우리를 만드셨다, 또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를 잘 아시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면서.
첫 기도의 제목이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 우리의 영혼 그리고 인격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속사람, 바로 영혼과 인격의 주체가 되신다면 이 속사람이 강해져야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을 보다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여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험 당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 상황 속으로 막 이렇게 몰아넣으신 듯한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함이시다. 강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시사철 햇빛 나는 날을 우리는 햇빛이 이렇게 나면 참 오늘 날씨가 좋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비가 오는 날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비를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비가 오면 날씨가 좋은데, 사람들은 그냥 맑은 날만 날씨가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눈이 내리는 것도 사실은 날씨가 좋은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도 날씨가 좋은 거예요. 물론 좀 너무 지나치게 길게 또는 많이 이렇게 되면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햇빛도 선물, 바람도 선물, 비도 선물, 눈도 선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선물을 받는 모든 날이 사실은 오늘은 날씨가 참 좋은 날. 사람들이 희한해요. 날씨 때문에 기분이 그냥 좌우돼요. 왠지 오늘 찌뿌둥하네, 날씨를 보니까 그렇네, 이런 생각들을 먼저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우울에 가두고 또 불안에 가두고 뭔가 희망에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나약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렇게 가두면서 삶을 사는 것. 온실서 하초 같은 경우는 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또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사시사철 계속 햇빛만 내리쬐면 사막되는 거예요. 사막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고, 또 위기 상황에도 처하게 하시고, 때로는 외로움도 겪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가 바로 나를 보다 강하게 하기 위함이시다. 우리는 늘 그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피팍을 많이 당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로마의 박해, 숭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니골라당을 중심으로 이단 세력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소외가 되고 따돌림 받고, 그래서 외로움 속에 서러움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상처받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소유를 빼앗기기까지 하는 일도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소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것,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도 강건해져야 할 이유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가 약해서 자꾸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를 좀 강하게 하겠다,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는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할 때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있잖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이 영광의 길, 때로는 이 길이 고난의 길, 그러나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들이 걷는 길,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이겠죠. 정말로 우리가 작은 상처에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안정된 감정들 좀 지녀야 할 것이고, 과학이나 신비나 어떤 지식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적 확신,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강한 의지도 필요한 것, 의지도 필요한 것.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소서.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계시며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가 저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 이건 축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내재하셔서 삶을 주관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바울 사도는 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 제목이죠. 두 가지 제목으로 여기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담은 기도로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 이 높이 뻗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높이 뻗은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어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깊어야 되겠죠. 네. 저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들을 레드우드라고 하는 것인데, 레드우드,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를 미국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높이가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는 높이가 100m 정도, 키가 100m 정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 저렇게 키가 큰 나무인데 뿌리는 2, 3m, 2m 내지 3m. 저게 어떻게 저렇게 서 있을까요? 저게 어떻게 저렇게 서 있어요? 뿌리가 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옆으로 뿌리가 25m, 옆으로 뿌리가 25m. 다른 나무 뿌리와 함께 막 얽히고 슬켜가지고 딱 밑에서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키가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뿌리가 약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든든한 거예요. 뿌리가 든든한 것. 뿌리가 견고해야 높이까지 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 그렇죠? 바울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생명 바쳐서 십자가까지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처럼 끊임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뿌리가 잘 내려지게, 그래야 강건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떤 이상 때문에 모인 집단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흩어지기가 쉽습니다. 이상으로 모이면 이상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사랑으로 똘똘 뭉친 집단은 쉽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집단보다도 잦은 싸움이 많은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 된 집단이에요. 그죠? 미워 죽겠어도 붙어서 사는 것, 싫어도 같이 밥 먹을 수밖에 없고,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이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때로는 누가 잘못해도 같이 가는 것, 누가 실패해도 같이 가는 것, 누가 나를 많이 괴롭게 해도 같이 가는 것. 아니, 힘들게 했다고 헤어지면 가정에서도 다 해체가 됐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싸워도 좀 싸워요.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싸움이 얼마나 있냐고요. 물론 우리 가정노님하고 김길자 전사님은 한 번도 안 싸우셨다고.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저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분들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분들. 근데 안 싸우니까 두 분 다 건강하신 거예요. 그죠? 에너지 소비를 안 하시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가정노님이 화장실 청소를 매주 잘 해놓으시잖아요. 화장실을 쓰는 모든 분들 박수 한번 하세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 와가지고 매주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냐고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12제자 같은 경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실 때 점점 더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아예 다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12제자가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3년 정도 따라다녔던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닌 것이라기보다는 민족이나 메시아 이념이나 또 이상을 추구하는 그 자세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최소한 배고플 일 없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한자리 하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 기대대로 안 되니까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못 박히신다고 그러면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등을 돌렸던 거예요. 등을 돌렸던 거예요. 근데 기억합시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 주님의 사랑은 또 특별히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아파하시는 분, 우리 대신 매 맞으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믿읍시다. 내 병을 짊어지신 분이시다. 믿읍시다. 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맡겨도 될 만한 분이시다.
God is so good. love. God is love. 요한이 그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믿을 때 기적도 나타날 수 있는 것. 여러분, 천국 그러면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것도 지겨운 분들이 천국 가가지고 영원 사는 것 생각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 혹시 죽을 수는 없나? 100년도 지겨웠는데 뭐 그런 생각하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 그 개념보다가 사실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바로 천국인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오늘은 교회 안에만 계세요? 부탁입니다. 하나님, 그냥 집에 날도 추운데 가만히 계세요. 저 좀 나갔다 올게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때로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 때도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얘기는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쓸 때도 감옥 속에 있었잖아요. 바울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죽고 싶다. 그게 바울의 생각.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감옥에서 죽을 것 같지는 않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게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 철저하게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몇 개국을 다녀오셨습니까? 살면서 며칠을 여행하셨습니까? 웬만한 곳 안 가본 데가 별로 없다고요? 뻥치지 마세요. 세상이 너무 넓어요. 못 가본 곳이 너무 많아요. 좋은 곳이 너무 많아요. 정말 보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는데, 단언컨대 안 지루할 거예요. 지겹지 않을 거예요. 천국 오기 잘했다 생각되실 거예요. 최고 잘한 게 예수 믿은 거, 이게 바로 최고 잘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친해야 되잖아요. 친하지 않은 사람끼리 같이 있는 것 힘듭니다.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도 사랑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어줄 때 보통 친한 척,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붙으라는 거죠. 또 이쁜 척, 그러면 안 이쁜 분들도 다 이쁜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막 찍습니다. 저는 하나, 둘, 셋, 그건 완전히 올드한 거예요. 옛날 사진사들이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그거는 연식하고 전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쁜 척, 친한 척, 막 그럴 때 벌써 표정들이 달라져서 그때 이미 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하나, 둘, 셋 그러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하나, 둘, 셋 하면요, 멀쩡히 눈 뜨고 있다 하나, 둘, 셋 딱 감아버려요. 그래 놓고는 눈 감았네 그런다고요. 눈 감았네. 그 하나, 둘, 셋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절대 안 감아야지. 하나, 둘, 셋. 감사한 것은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얘기는요, 주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하다. 바울은 그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 빌립보서에서는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 다 뛰어넘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런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나 경험으로 다 알 수 없는 큰 사랑, 큰 사랑.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인간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 역사의 목표이시자 세상의 의미가 되시는 분. Christ is all. Christ is all.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신다. 모든 것 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건 전부를 아는 것. 할렐루야. 전부를 아는 것. 19절 말씀 다시 바울을 말한 것 보십시오.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품, 다 품을 수 있는 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품,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 품지 못할 민족 없다는 사실, 심지어는 미물도 피조물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함. 그 사랑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 세상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 그래서 꼭 넓은 사랑 깨닫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그 사랑이 길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무한한 길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럴 때, 많이 사랑할 때 이만큼 그러잖아요. 이만큼. 그게 바로 가장 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는요,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짊어지고 가다 넘어지면 곱하기 된다고. 그죠?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곱하기 되는 거라고요. 곱하기. 훨씬 더 좋아지는 것. 십자가는 저도 손해보지 않는 것. 손해보지 않는 것. 시작 저 너머에 계시고 끝 저 너머에도 계시는 하나님. 현재도 계시고 또 종말과 심판 이후에도 계실 분.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모습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분, 어디에나 계신 분.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런 사랑으로 넘치게 하소서,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랑의 높이도 언급하고 있어요. 하늘 위로 저 우주 끝까지, 그 끝에도 계시는 하나님, 끝없이 펼쳐진 그 너머까지도 계시는 하나님. 10만 광년 너머에 은하계든 아니면 수백 광년 너머 지금도 맹렬하게 후퇴하고 있는 저 우주의 끝이든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그런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깊이도 언급합니다. 끝없는 시면 저 밑에 끝없이 계속 내려가는 곳. 심지어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밑바닥에 떨어진 죄인에게까지도 도달하실 수 있는 분, 음부까지도 내려가셨던 분, 그분이 바로 주님 아닙니까?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러니까 어디에 깊은 곳에 빠져 있어도 주님의 손이 닿을 수 있다는 사실, 그저 주님의 손이 닿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사랑의 깊이, 그걸 꼭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바울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공부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다, 그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아니겠느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불편하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게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영원한 사랑, 최고의 사랑과 함께 하는 그 사랑으로 굳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인 줄 알고 아멘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성도들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 있는 키워드입니다. 충만함, 완전한 상태를 뜻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 이건 빛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인데, 그 태양빛이 쫙 비치면 그 안에 어두움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다 사라지는 것. 태양빛이 온 방 안에 가득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충만함.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한 장 전체를 장식하는데 주제는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떤 면에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목적에 다다른 상태, 그 목적에 도달했을 때 상태가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열심히 추구해서 행복의 어떤 지점에 도착해서 도달해서 참 행복하다, 목적이면 그 다음부터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금방 또 행복이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도달했을 때 상태로 보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은 목적을 이룰 때 주어지는 만족감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이자 믿음의 거장인 조나단 에드워즈,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넘치는 광경을 춤추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어요. 춤추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막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바로 이분은 그런 상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인은 사라 피에르폰트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을 달콤함이라고 그랬어요. 달콤함. 여러분, 예배도 달콤함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고 달콤함을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밤은 내 일생 내가 경험한 어떤 밤보다 달콤했다. 나는 이전에는 결코 그렇게 오랫동안 내 영혼 속에서 천국의 빛과 휴식과 달콤함을 누려보지 못했다. 지난 밤 내내 나는 그리스도의 탁월한 사랑과 그리스도가 내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나 자신의 경배가 자아내는 천국의 달콤함에 대한 끊임없는 느낌과 분명하고도 생생한 느낌 가운데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 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좀 신비주의 경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철저한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때로 신비 체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은 때로 신비 체험을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
수준 안에서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적이 일어날 때 우연으로 생각한다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리스도가 완전히 은혜로 나를 지배하는 상태, 그게 바로 충만함이에요. 바로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바울 사도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함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알 만큼은 안다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 충만한 상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그릇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이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 무라비안의 경건주의자 진센 돌프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하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